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많이 하셨죠? 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합시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자, 손뼉 치면서 우리 힘차게 합시다.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일부분도 늘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산나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과 어르신들과 또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형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은혜 받으며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책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읽기 전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깨어 믿음으로 사는 삶. 네,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5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자,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지금 몇째 주 됐죠? 부활주일 지나고 지금 한 주도 세 주, 네 주째인가요? 부활절 지나고 네 주째 됐나요? 지금 쉬어보세요 한번. 부활절이 23일이었으니까 네 번째 주 됐죠? 세 번째 주. 지금 세 번째 주네요. 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우리가 부활절 기념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나 하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다녔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제자들도 3번씩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 군중들 앞에 둘러싸여서 있었는데, 그때가 몇 명이 모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 500명 이상이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제자들 다시 불러서 그 사명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니까 끝까지 잘 견디도록 예수님께서 다 도닥거리고,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야. 예수님 앞에 한 5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니까 누군가 예수님 대신 우리를 지켜줘야 할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야,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나를 보는 사람밖에 내 혜택을 못 보잖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야 병도 고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앞에 지나가야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나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다 사명을 다하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너희들을 지켜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쭉.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곁에서 돌보고 지켜주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 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쭉 같이 계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시간도 초월해요. 공간도 초월해요. 이 성령은 한국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똑같은 시간에 계셔요. 미국에도 계시지만 저 러시아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밤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낮에도 우리가 잘 때도 깨어있고,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누가 더 유익할까요? 누가 더 유익할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는 예수님이 더 유익한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나 보는 사람만 내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돌봐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5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성령이 너희들을 다 이끌어줘야 되니까, 그분은 누구에게만 가시느냐 하면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려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만 그분이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어땠겠어요? 막 흥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올라가셨구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500명 이상이 다 기도하러 한 곳으로 갔어요. 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견딘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다 몰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하다가 나는 조금 바빠서, 하루 하다가 아이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또 하루 하다가 이렇게 다 흩어지고, 나중에 남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20명이라 그랬어요. 120명이 마지막까지 남았을 때에 정말 그 자리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호산나만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한 명 빠져나가고 10명 빠져나가고 또 한 무리 빠져나가고 한 120명 남아가지고 이제 한 열흘쯤 기도를 했더니, 그때 정말 막 바람이 휘 안에서 부는 것 같이 불고, 그 다음에 막 박하향 같은 막 향기가 막 풍기고, 그리고 그 막 사람들 눈에 막 천사가 보이고 이러더니 혀가 다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기도를 했는데, 야, 혀가 다 꼬부라지니까 막 어떤 사람은 슈알라슈알라하고, 어떤 사람은 띵공띵공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스페인 말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말처럼 하고 막 한 거야. 그냥 어떤 사람 한국말도 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한국말도 하고 막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 그러는 거죠.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것만 방언이 아니라,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방언이라 그래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대한민국의 표준 말이라고 하면은 저 제주도에서 쓰는 사투리를 뭐라 그래요? 제주도 방언이다. 저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전라도 사투리를 전라도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막 우리가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셔요. 다른 나라 말로.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때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올라갔지? 보는 데서 내가 또 올 거야. 이 보는 데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500여 명 무리한테, 자, 너희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빨리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다 흩어지고 120명만 남았다 그랬어요. 거기 120명이 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오늘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지구를 딱 놓고 지도를 한번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한 나라들은 공산주의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후진국이 되어진 거예요. 후진국이 되어진 거예요. 아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순교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열매를 오늘 우리가 다 이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염려, 근심, 걱정, 시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시험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방향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둘째는 염려를 다 그분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다 높여주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유교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예의 범절을 아주 잘 지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교가 바탕이 되어져서 조상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예의 범절이 있는 동방 뭐예요? 예의지국.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겸손한 것처럼. 그런데 자, 유교는 보세요. 예의가 있어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은 껍데기로 겸손하게 보이는 거지 이 마음속에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상놈 양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유교에서 나왔어요. 상놈 양반이. 그래서 이 양반들이 상놈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가장 나쁜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가 바탕이 된 나라는 사람 죽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불교도 살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도 짐승, 곤충 한 마리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 불교가 사람 죽이는 것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똑같게 여긴다 그랬어요. 고아도 사랑하시고 과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른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시고 옛날에는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 우리나라도 뭐 한 5, 6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아이들을 취급도 안 했죠. 그런데 이 유대나라도 그랬어요. 유대나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기적도 체험하려고 그러고 능력도 보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어른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 껴있거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이 뭐 사람이라고 애들을 다 애들을 막 밀어버렸어요. 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밀쳐버리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앞으로 불러 모아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겉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이 속을 보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겉으로 겸손하고 속으로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 때도 내가 살았던 지혜, 내가 살았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여 가지고 이것을 힘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팔을 콱 끌어가지고 그냥 나를 콱 잡아 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빨리 일을 해결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똑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 옛 어른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어르신이 정말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인데 그분은 평생을 농부로 사신 분이에요. 한 해도 빠짐없이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이러고 살아왔으니까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아주 농사에 대해서는 박사 중에 박사죠. 매년 봄이 오면 여전히 그분은 무릎을 먼저 꿇어요. 무릎을 먼저 꿇고 나가서 땅을 갈고 땅을 고르고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여전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수확을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그 수확된 곡식을 올려드려요. 사람들이 아니 농사는 아주 박사 아니에요. 이제 농사는 눈 감고도,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가 풍년이 들었다고 막 그냥 풍년이 들었어. 막 곡식이 그냥 밭에서 그냥 막 황금 물결을 켜. 막 사과가 그냥 막 빨갛게 그냥 막 주렁주렁 열렸어. 그러는데 태풍 한 번만 하나님이 불게 해보세요. 다 익은 과일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황금 물결 치던 들판이, 황금 들판이 태풍으로 그 물난리를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쓰러져 가지고 그 진흙탕 속에 다 꼬라박고, 그러면 이제 수확만 하면 된다고 다 기뻐 가지고 농부들이 한 해 동안에 땀 흘린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한순간에 흉년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농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이런 믿음 좋은 어르신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잘했던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가요. 죄수가 돼서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섬을 몇 개를 거쳐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 사울이 그때는 배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이,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나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빨리 출항을 해야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아닌 거야. 지금 배가 출항을 하면은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는데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올라가도록 할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배가 출항을 해서 날짜를 막 맞춰가지고 올라가야 그 시간에 맞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요, 지금 배가 출항을 하면은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과 그 다음에 백부장과 그 인솔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고, 지금 출항을 해야 우리가 날짜 맞춰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장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중에 박사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인데 이 선장이 얼마나 유능한 선장인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이 선장의 말만 들으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지도자도 인솔자도 백부장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선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선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선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함, 그리고 선장이 지금 파악한 항로가 지금 순탄할 거야. 하늘을 봐봐, 하늘. 그리고 지금 바람 부는 방향을 보니까 우리가 운행하기에 넉넉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출발해서가 출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최고 책임자가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300명 가까운 사람을 태우고 배가 출항을 했어요. 배가 출항을 했는데, 출항을 해갖고 보니까 아니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잔잔하고 그 다음에 뱃길도 환히 열리고 좋거든요. 그것 봐 뭐라 그랬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징조로 보니까 우리가 순항하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 막 선장이 막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조금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 풍랑이었느냐 하면은 2주 동안 이 배가 바다에서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그 다음에 막 이리 뒹굴르고 저리 뒹굴르고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이 국경을 넘어가지고서 다니는 배니까 장사꾼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어느 나라에 가서 짐도 막 비싼 짐들도 사가지고 오고, 그 배 안에는 값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이 배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그걸 다 바닷속에다 집어 던진 거야. 아무리 비싼 물건이어도 다 바닷속에다 다 집어 던지고 살아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 배가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2주 동안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었으면은 이런 고통을 안 겪는데 기왕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사람들에게 먹고 기운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기운 차리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배를 단단히 잡고 막 육지 쪽을 향하여서 막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물 깊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그 측정하고 나서 물 깊이가 점점 낮은 쪽으로 자꾸 배를 올렸더니 배가 아는 게 아니라 육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아주 그냥 기적 같은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선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야, 그 선장이 최고야. 선장 말만 들으면 뭐든지 다 절대적으로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절실하게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겸손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웠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서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 중에 첫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혼돈해지니까 잠에 빠져서 해롱해롱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인도해. 그러면 우리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예감을 저는 이렇게 예감을 주셔요. 예감을. 그래서 그 예감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느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것을 주는데 그냥 시원찮은 것들은 내가 예감이 오는데 느낌이 오는데 안 하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에이 그냥 에휴 인정에 끌려서 에이 그냥 봐주지 뭐 에이 그냥 넘어가 주지 뭐 이러고 사람 문제도 제가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예감을 주셔요. 예감을 주실 때에 가벼운 것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 인정, 동정,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과 얽혀 있는 것들은 결단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질질 끌려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느낌 주시고 예감 주신 대로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거 쳐봐야 소용이 없죠. 안 들었으니까. 안 듣고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그런데 급박한 일이나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일은 이렇게 예감을 주고 느낌을 줬는데 내가 그거를 민감하게 못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이 안 돼요. 진정이 안 돼갖고 내가 왜 이러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나?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아닌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넘어가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왔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미리 찾아놓게도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알려주셔요. 이것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다 경험하고 이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아픈 것도 맡기세요. 고통스러운 것도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이 짐을 지고서 막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내 거예요. 내가 아파요. 아이고 그래도 내 몸인데 내가 해결해야죠. 어떤 농부 아저씨가 저는 오늘 농부 아저씨를 많이 알아갖고 농부 아저씨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어떤 농부 아저씨가 커다란 달구지를 끌고 소가 2마리 결의를 해가지고 큰 달구지를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빈 달구지를 이제 끌고서 이제 가는데 아니 젊은 청년이 막 소 달구지에다 실을 만큼 되는 짐을 어깨에다 지고 등에다 지고 머리에다 이고 끌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농부 할아버지가 아이고 젊은이 이렇게 짐을 지고 힘들게 가오 여기 다 올라타시오. 그리고 이제 세워가지고 그 젊은이를 올려 태웠어요. 짐도 다 달구지에다 실었을 거 아니에요. 큰 소달구지니까 짐도 다 여기다 싣고 짐과 함께 여기 올라타시오. 그 청년이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이 청년이 등에 진 짐보따리 그대로 지고 머리에 인 짐보따리 그대로 이고 그 다음에 소달구지에 그대로 앉아서 덜컥 이리 덜컥 저리 덜컥 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이 젊은이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시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이고 어르신 내가 이거 다 내려놓으면 송구스러운 것 같아서 못 내려놓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내가 짐도 다 태워주고 사람도 다 태워줬는데 그 짐이 여기 다 올라가 있는데 왜 등에서 못 내려놔. 할아버지가 쯔쯔 청년 왜 이렇게 불쌍해 그러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건 내 거니까요. 내가 머리에다 그냥 지고 갈게요. 기도 막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갈 때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이건 내 거니까요.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그리고 그 짐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염려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나가갖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거 병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쫙 옮겨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짐 그냥 하나님이 쫙 전리 던져버리고 이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짐보따리가 지금 저쪽으로 던져졌다. 너 지금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게 만드셔요. 내 머리 위에 짐보따리 그대로 있는데 이 보따리가 던져져서 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믿음으로 먼저 요구하셔요. 내가 짐보따리 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 짐보따리가 저 바닷속에 던져졌다. 그리고 믿으면 선포하면 그 순간에 그 짐보따리가 던져지는 거거든요. 내 몸은 여전히 아픈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얘 이놈들아 니들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서 내가 병도 먼저 뚝딱 띄워주고 문제도 먼저 뚝딱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근심도 먼저 뚝딱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괜찮아졌다 그러고 또다시 니들 나 모른다 그러고 나 모르는 척하고 살아. 하나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100% 움직여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하신 분들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모든 염려를 비결을 알았으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후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염려 얼마나 많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붙들고 있지 마세요. 저는 더 늙기 전에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염려, 근심, 보따리를 제가 다 짊어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중학교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어요.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고 맨발 벗고 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성경학교를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 교사가 모자라. 옛날에는 교사들도 많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막 다 우리 데리고 막 그 성경 공부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때 이제 교사들을 막 이제 훈련해 갖고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끄는데 동네 초등학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 다 여름 성경학교로 모여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놀이거리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모이면은 거기서 캠핑 간 것처럼 막 즐거운 거예요. 교사가 모자라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교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막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교사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날 보고 맨날 같이 신학대학 가라고, 너는 신학대학 가야 된다고, 신학대학 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아니 나는 슈바이처 박사님 밑에 가서 나는 세계 유명한 저 외교관이 될 건데 나는 저 슈바이처 박사 밑에 갈 건데 내가 왜 저 신학과를 가냐고. 나는 외교관이 돼갖고 나는 정치 외교학과를 가갖고 난 외교관이 돼갖고 난 저 슈바이처 박사 밑에 가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난 일할 거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주의 종 되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갖고 그 소리만 나오면 그냥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글을 잘 쓰니까 선생님이 너는 문학가가 되라고. 나는 외교관이 될 텐데 날 보고 문학가가 되라 그러냐고. 그 시시한 문학가가 이러고 교만하게 굴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매 때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려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신학을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나는요 예비가 되지 않으면 안 가요. 예비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근심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예비되지 않으면 못 가니까 돈을 벌어놓고 갈 거예요. 나는 4년 동안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돈을 벌어놓고 갈 거니까 내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업이 6개월 만에 망했어요. 6개월 만에 망해가지고 20대 초반에 6개월 만에 망해가지고 졸지에 그때 집을 2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사업에다 투자를 해갖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제가 교회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21살, 2살 때 교회에 숨어가지고 낮에 나가면은 막 그 빚쟁이가 나를 잡아가지고 자기 비서하라고 막 나를 잡으러 오니까 제가 숨어가지고 교회 가서 숨어서 낮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밤중에 깊은 밤중이 되면 집으로 가가지고 또 아침 되면 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막 교회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숨어서 기도하고 이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 달 동안 그러고 살았더니 저한테 돈을 빌려준 아주 가까운 언니인데 그분이 저 제일교포 아주 부자 언니인데 그분이 저를 돈 생기면 갚으라고. 내가 저를 데려다가 자기 비서로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이 사교계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가면 나는 오늘 이런 모습이 안 생겼죠. 이런 모습이 안 생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숨어갖고 안 나타났더니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라고, 내가 그 돈 받으려고 그러다가 사람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나와서 돌아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막 울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신학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도 한 푼도 없고 빚은 지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식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나님 가겠다고,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했으니까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결정을 하고 가서 원서를 딱 넣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직장을 주셨는데, 무슨 직장을 주셨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새마을운동본부 총재였어요. 새마을운동본부 총재였는데 그 밑에 하나님이 내 자리를 주시더라고. 서울특별시를 책임지는 간사로 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사무실 하나 딱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월급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주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영예 뭡니까 퍼스트레이드 노릇할 때 제가 우리 총재를 모셨었잖아요. 거기서 직장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생기고 나서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그 아현동에 그 본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신학을 다 중간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그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이제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 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이어서 나는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그런 직장을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런데 그냥 그 직장을 하나님이 저를 또 그리 인도해가지고 가서 서울특별시 간사를 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어린 아가씨한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다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 얻으려고 와갖고 미쓰리 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힘으로 사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좀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 갖고 저를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돈 안 좋아해요. 지금은, 옛날엔 돈 좋아했어요. 돈이 많아야 뭐든지 돈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집을 한 채 내가 사야지, 그리고 저축을 딱 해갖고 내가 이걸로 이제 집을 하나 딱 사야지, 그리고 요거 이제 적금 타면 내가 집 산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척추를 딱 부러뜨려가지고, 옛날에 척추 수술 한번 하면 80년대 척추 수술 한번 하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집은 400만 원, 600만이면 사는데 척추 수술 한번 하면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난 집 하나 살려고 돈 모아놨는데 병원에 가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가 요번에 또 집 사야지, 또 하나님이 또 부러뜨리는 거야. 또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제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리고, 또 그래도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고 살았는데, 늙어가지고도 또 한 번 제가 이제 내 힘으로 좀 살아봐야지, 내가 지금
사회복지를 좀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을 좀 크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제가 계획을 딱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크게 나한테 몽둥이를 때리셔가지고 우리 아들 통해서 아주 큰 사고를 터뜨리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제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돈도 안 모아요. 오늘 있으면 오늘 살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있으면 오늘 살고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으면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자리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대접을 하나님이 다니면서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든지 가면 이만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든지 가면 이만한 위치에는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매일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매일 제가 얻어맞고 터지고 끌어내려지고 맨날 그랬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가는 데마다 대접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정말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이 정말 맞는구나. 정말 맞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는 야 이거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 거더라고요. 절대로.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안 오지만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해도 누가 조금 나를 갖다 멸시해도 누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에휴 지가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쓱 넘어가면은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내가 받잖아요. 은혜를 내가 받으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평강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하고서 없었던 일처럼 지나갔는데 없었던 일처럼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딱 높여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이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이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프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사자가 울면서 입을 벌리고 먹이 찾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먹이 찾아가지고 먹이가 보이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려가 동물의 농장 보니까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서 뜯어먹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우는 사자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먹잇감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세요. 놀러 가고 싶고 돈 내가 쓰고 싶고 이것만 해도 아주 쉬운 일인데 핍박 막 순교까지 당하지 않는데도 이게 믿음 지키기 힘든 거잖아요. 주일날 끝까지 거 좀 한번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아이고 집안에 장례가 났는데 집안에 잔치가 생겼는데 아니 집안에 더 큰 일이 생겼는데 아이고 내가 사람에게 존중받아야지 사람도 무시하고 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 이거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미끼예요. 미끼.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한마디만 제가 더 할 거예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예수 믿는 걸 핍박해가지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막 새벽부터 가서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데 저희 살림이 컸어요.
살림이 커서 그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막 밥만 먹여도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월급 주고 식모를 2사람이나 뒀거든요. 살림이 커서. 그런데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려고 식모가 2씩이나 있는데도 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일을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시키면은 저게 나가버리니까. 가서 교회 가서 살으니까 일 시키는 거야. 일거리. 책임감이 강해서 저는 또 막 그거에 대해서는 100%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사탄이 내 성격을 이용해요. 내 성격을.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되면 제가 새벽 5시만 되면 나가거든요. 우리는 제가 저 미아리에 살았는데 여의도까지 7시 반까지 여의도에 도착해야 되니까 5시만 되면 제가 나갔거든요. 차를 2번씩 갈아타고 이제 막 그러고 가야 되니까 5시 반, 한 6시 이 정도만 되면 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불 호창을 다 뜯어가지고 새벽에 갖다가 놔요. 수도가에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히면 안 돼.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를 하려고 가면 이거 호창 뜯어놓은 거를 다 빨래를 해서 옥상에다가 다 널어놓고 제가 갔어요. 널어놓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고. 세탁기가 2대씩이나 있는데도 그거 못 쓰게 해. 손으로 하라고. 다 해가지고 갔다가 쫙 널어놓고 그 다음에 막 교회로 갔어요. 아니 전현이 저걸 해? 이런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2배 양을 갖다가 깨끗한 것도 다 뜯어다 놔요. 옛날에 호창, 이불 호창 다 풀미겨서 해갖고 다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갖다 놔요. 그것도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더라고. 다 해갖고 또 갖다 하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불 호창 다 뜯어다 놓고 주방에 있는 양은 그릇 다 갖다 놔가지고 제가 이불 빨래 빨고 양은 그릇 닦고 이불 빨래 빨고 양은 그릇 닦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거예요. 시간이 늦어갖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사 담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안 왔으니까 막 아이들이 흩어져갖고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서 막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애들이 고아처럼 흩어졌어요. 2번을 못 갔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아이들이 고아처럼 흩어졌어요. 막 저를 위해서 막.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마귀가 내 성격을 알고 나를 이용하는군요. 내 책임이 강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욕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욕 안 먹게 해야 된다고, 내가 책임지고 사람이 할 건 다 하겠다고, 내가 의롭게 해야 되겠다고 한 거를 마귀가 이용을 했군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못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불 호창이랑 이 양은이랑 다 갖다 놓은 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갔다 왔더니 집안 친척이 15명인데 15명 다 불러다 모아놓고 저 물귀신 같은 년이 저 예수쟁이가 막 온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막 저를 막 예수쟁이 물귀신이라고 동생들까지 끌고 간다고 막 저를.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교회 가는 거를 절대로 막지 못해요. 절대로 방해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시험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맨날 내 손가락을 믿어라 했냐나. 내 손가락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한 일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다. 내 손가락을 믿어라. 이러던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남편 전도하려고 남편 눈치 보지 말라 그래요.
남편 전도하려고 남편에게 절절절절 매고, 그 다음에 뭐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러냐고 그러고, 그 남편들이 이렇게 할 거 무서워갖고 막 비유 맞추고, 그 비유 맞추다 교회 못 오고, 그 다음에 그 남편 막 우선 받드는 것이 우선 돼갖고 막 예수님 다음 되고, 평생 전도 못한다고. 평생 전도 못한다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핍박이 와도 더 큰 핍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쟁이 물귀신이라고 저 한번 욕하고, 그 다음에 딱 끊어져 버려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제가 겪은 일. 그래서 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우리 성격을 그대로 이용해요.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이용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믿음 굳건히 지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돌볼게.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해.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끝까지 승리하기만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부탁하고 계시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이 이제 또 개인적인 간증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생활, 그리고 주님 육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허덕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어르신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